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은 복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복된 상태를 증명하는 증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어 그 보상으로 천국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표현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너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되구나, 그런 뜻입니다. 너는 참 행복하겠구나,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러저러한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복된 상태에 있는 증상으로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 일반론을 한번 펼치려고 합니다. 일반 철학자들이 이제 그 정의하고 설명하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성경이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을 행복의 표로 설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란 기쁘고 안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능동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희열이 주성분을 이루는 행복이 있고, 안락이 주성분을 이루는 수동적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 말하자면 능동적 행복이든 수동적 행복이든 이 둘 다 행복의 상태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자아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합니다. 행복하니까 자의식이 긴장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자아가 흐리멍텅해져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친 사람이 부럽게 느껴진 적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미친놈과 또는 그 거지에 대해서 그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죠. 왜요? 그들이 날카로운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본인은 지금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지는 갈등과 책임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그런 의식을 놓친 상태, 즉 무지의 상태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난 큰 걸 바라지 않아, 그죠? 애들이나 속썩이지 않고, 그죠? 남편이 먹고 살 만큼만 벌어다 주면 난 그것이면 다라고 생각해. 이게 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사람이 사는 일에 갈등과 선택과 책임이 없는 경지에 가는 때는 죽거나 미친 경우 빼놓고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미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책임과 갈등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얼마나 큰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싸우지 않아도 돼야 할 그런 먹는 문제와 사는 모든 조건에서 세계가 풍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사양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어느 곳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 받으시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무슨 큰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 오는 날 집안에 앉아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먹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건요, 무슨 다른 표현이 필요 없어요. 지랄하고 자빠진다. 비 오는 날 집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잘난 남편을 둬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날 우산 팔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대단한 지위와 보호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큰 짐과 갈등과 무슨 의미와 보람을 추구할 필요 없는 자의식을 마취시켜 놓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인 것이 조금만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오류인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큰 재난 앞에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건강과 혹은 무슨 경제적인 조건과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누리는 무지의 즐거움이 다만 시간을 때워서 우리를 죽음 앞에 직면시킨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래서 쉽게 죽음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서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준비로서는 무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무슨 대책이 없는 재난입니다마는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이런 무지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의미와 보람을 찾는 고급한 인간의 인간된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음이란 얼마나 인간에게 큰 복된 요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게 무슨 복된 상태이겠습니까? 심령이 무슨 충만하다. 그러면 혹 모를까? 가난한 것이 뭐 복이겠습니까? 많은 성경이 심령의 가난을 복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강이나 돈이나 환경과 조건의 안락함으로 복을 삼을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이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영혼이 감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인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영혼과 영원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답을 얻도록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된 증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 종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안락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서의 기대가 제일 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어떤 봉사와 헌신들은 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고민하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안락한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추구하는 것과 참으로 다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서로 속썩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편드는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부족함 없이 반응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죠. 애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다운 내용을 채울 줄 알고 인간다운 반응과 능력과 이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은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내용과 목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 내용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며 찾아오시며 일깨우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다든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못난 생각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나에게서 면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발상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적인 고급한 경지를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기쁘더라.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간증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극적이고 유치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과 그런 길로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론은 아니요. 목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요. 그래서 진리를 접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계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들이 나는 이러저러 했더니 기쁘더라. 가슴 속에 사이다가 생기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고급한 경지에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인식을 우리에게서 계속 발동시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욥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 3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을 믿음의 화신이라 인내의 화신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욥은 우리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욥의 신앙은 그 서두에서는 욥기의 서두에서는 행복하기 위한 신앙, 고통과 짐이 없기 위하여 애쓰는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죄에 안 지면 하나님이 이 안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기대 속에서 모든 신앙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또 개인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우성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알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고 딴짓을 할 수는 없는데 고통은 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이 고통을 면하는 방법이 되기보다 그래서 더더욱 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경감시키기보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나 몰랐으면 확 자살을 해버렸을 텐데.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가서 그냥 확 칼 갖다 대고 니캉나캉 같이 죽자. 공갈이라도 쳤을 텐데. 이거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당하자니 방법이 없고, 예수 믿은 게 외려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왜 안 하셨겠습니까? 7장 가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다.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우린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같이 무지막지하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감각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닥쳐온 일들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알게 하셨으면 그 일들을 해결할 능력과 해결할 조건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능력과 조건은 주시지 않고 이런 일을 감각하게는 해놓으시고, 그리고 모른 척 하시면 나보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난 이제 모릅니다. 난 죽어 나자빠질 겁니다. 욥의 아우성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그런 일 하셨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고해성사를 하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제일 힘을 잃는 때가 어느 때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가 그 짐과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난 그 죄책감이 신자들에게 제일 많죠.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내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냐 이거죠. 해결할 능력은 주지 않고 감각은 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감각들을 또는 영적인 심령 깊숙이 요구되는 책임들에 대하여 우리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감각은 생겼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은 그렇게 쉽게 따라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같이 살고 또 교회 와서는 교인같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에 많은 부분이 늘 회개의 기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바람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심이가 우리 안에 이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 놔서 생긴 감각입니다. 이 영혼이 감각하고 이 영혼이 우리의 양심에 요구하는 책임들을 지기에 우리는 턱도 없이 지금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에게 이 영혼의 요구를 감당할 능력을 만들어내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다 지금 우리는 실패와 무력함에 아우성치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신 일의 첫 표시드린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출생이요. 이 출생은 완성으로 가는 시작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무력감으로 우리의 상태를 느끼고 있지만 그 무력감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표시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은 그 완성으로 가는 시작이요, 이 시작은 그 결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성경이 알고 있지. 우리에게 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영혼에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초라함, 무력감, 그 상태로 끝나는 인생이 없는 줄 아셔야 합니다. 이 감각은 여러분의 무능과 여러분의 초라함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등장했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간섭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여러분의 감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알기에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참 복되구나 라고 선언하심으로 오늘 주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나오고 그 마음에 무력감과 죄책감과 한없는 자괴감으로 주 앞에 쪼그라들어 있는 심령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영원과 영광과 승리로 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에 간섭하신 손길의 첫 감각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누리는, 내가 느끼는 나의 못난 것이 내가 감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나보다 더 크게 책임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자된 행복과 운명이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는 그 자책감, 무력감, 그 도망가고 싶은 절망, 그것이 어떤 복인가 확인하시는, 그래서 더 큰 힘과 더 큰 인내와 순종과 믿음을 발동시키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불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불만이고 하나님은 왜 더 크게 편안한 조건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불만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능과 절망을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요.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을 것을 이제 믿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내다보고 주의 찾아오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기로 감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이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승리를, 영광을 믿음 안에서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